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림 하나 보여주십시다. 이분은 아주 오래전에 쓴 책인데 조지 바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억이 좀 될지 모르겠지만 주전자 속에 이 개구리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내용은 잘 알게 아시리라고 봐집니다. 뜨거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거기에 개구리를 넣으면 펄쩍 뛰어 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를 넣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계속 불을 뗍니다. 그래도 나오지 않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가 죽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거는 환경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가 어떠한 침체에 처해 있던 위기에 처해져 있던 그렇지 않으면 어떤 평안함에 있던 우리의 환경에 거기에서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는 우리 죽어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편하게 누워있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한 3년 동안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이 신앙의 이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극히 지금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핑계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아주 침체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는 모르고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편히 누워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대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교회가 어떤 그 침체에 빠질수록 우리는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지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 이 말은 그냥 일어난다 그런 뜻이겠죠.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그럽니다. 성전이 그렇게 다 허물어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부흥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감동시킴으로, 감동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잠자는 자를 깨우다 그런 뜻이거든요. 잠자는 자를 깨운다. 아니, 어떻게 보게 되면 잠에
빠져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깨달을 때가 있지요. 가슴이 그냥 뭉클해집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마음이 그냥 막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장에서 고레스 왕에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같이 말하면 은혜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감동과 은혜, 이것을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 단어는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오늘날의 큰 기업들을 보십시오. 기업들의 과제가 뭔가, 장사를 하는 기업들도 요즘은 옛날에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객들을 감동시킬까라고 하는 게 과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저렇게 불신자들을 감동을 시킬까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절망의 시대예요. 또 위기의 시대예요. 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죠. 좌절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어떻게 보면 약, 이게 뭐예요? 감동이라 이 말입니다. 감동만이 저들을 치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한 이방의 나라 고레스 그 왕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동을 시켰다. 감동을 받은 이 고레스가, 그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제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는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여기에서, 감동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은혜 받은 성도는, 감동 받은 성도는 말입니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3년 동안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식어져 버렸고, 헌신이 다 변해져 버렸고, 우리의 믿음이 다 죽어버린 우리의 어떤 심령, 그리고 우리의 교회, 이게 다시금 기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감동받는 자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우리에게 말씀,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고레스의 이 왕의 배려로 인해서 일부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수가 수만 명이에요. 하지만 거기 안에는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7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아니에요. 성전이 없어요.
어디에서부터 이 나라를 재건해야 할지 그들은 암울했을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고국 땅 예루살렘을 시작을 해서 그 주변에 이미 예부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려니 다 방해를 합니다.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이미 저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순간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본질을 생각을 합니다. 가장 처음 생각을 해야 할 거,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고국에 온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 포로에서 이 고국에 왔는가, 먼저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고레스의 그 왕을 감동을 시켜서 우리를 이 고국으로 돌려보냈는가, 이 본질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인가, 왜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킨 이유가 뭔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 먼저 성전을 건축하자 이겁니다.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이죠. 하나님과의 무너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본질이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본질을 붙잡는다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면, 기도를 붙잡으면, 예배를 붙잡으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분명 다시 새로워질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금 길이 열릴 거라 이 말이에요. 새 역사가 시작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부흥이 시작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구약에서는 그게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전을 지어야 했고, 그것이 신앙이었고 믿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 회복이 곧 예배 회복이고 잃어버린 그들의 축복의 회복이었다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회복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예배가 온전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 척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말입니다. 항종직들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이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직자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지키지 못하고서 여러분 내가 중직자라고 항종직이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중직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가 감동을 받는 게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여러분 4절에서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먼저 돌아간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를 수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의 나라 왕 고레스의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날 여러분 그럽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던지는 조언이라고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향하여서 던지는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그럽니다. 교회요,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도가 성도다워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만큼이라도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프니까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이죠. 너희만 잘 먹고 너희만 잘 살고 너희만 성공하고 너희가 뭐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똑바로 세우고 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올곧게 세워달라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해라, 건축해라, 새롭게 그렇게 건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감동된 고레스의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은 이 백성들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말이에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져 내립니다. 희망도 무너져 내립니다. 소망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맞아요.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작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은혜 받은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일어나겠어요? 은혜 받은 자, 감동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예배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본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해야 되는 거,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가장 소중한 일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단을 다시금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뿐이라고 봐져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머지의 기적의 역사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만 올곧이 세워져 가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와요.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 은 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 대접이 30개,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 그 밖에 그릇이 1000개,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몇 개라고요? 5400개. 여러분, 이것은요, 느부갓네살 왕 때에 예루살렘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간 것입니다. 이 물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고레스는 이 5400개나 되는 이 성물을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스바셀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이거 다 가지고 가라, 유다 이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줬다, 이 말입니다. 몇 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400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빼앗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내 힘으로는 여러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 내 힘으로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시금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을 재건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5,400가지가 아니라 54,000가지라도 잃어버린 거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우리의 힘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그게 다 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예배가 다시 되살아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금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때 과거에 약속했던 그 소원들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들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 다시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회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 사원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자기 책상 앞에 조그마한 편지 한 통이 있어요. 열어보니 오늘부로 해고. 이게 하나 쪽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평생을 이 회사에서 몸담아서 충성을 했는데, 헌신을 했는데 말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오늘부터 그만두십시오. 이런 통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 젊은 사람이 분노가 끌어올라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러면서 이 사람은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갑니다. 하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올라가는데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듣고 있는데 형쾌 어떻게 아내가 이것을 알고서 아내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내 앞에서 하염없이 절기를 합니다. 친구들을 만났는데도 배신의 소리만 들었다. 은행문을 두들려 봤는데도 문전박대 당했다. 회사에서 아무리 회사만 찾아다니면서 애원하고 아순소리를 해봐도 발버둥을 쳐봐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하면서 절기를 합니다. 그때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다 해보았냐? 해볼 때까지 다 해보았냐? 하니까 다 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안 해봤다 이거예요. 정말 친구를 만나봤냐? 아니, 예수를 안 만났지 않았느냐? 은행 문을 두들려 봤다고 천국 문은 두들려보지 않았지 않느냐? 회사의 모든 일터가 문이 막혔다고? 아니, 하늘날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금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예배당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다시 신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그만한 어떤 사업을 하나를 시작을 하는데 자꾸만 외부로 다른 지방으로 출장을 이렇게 가서 물건을 주고받고 이제 이런 일들인데, 갈 때마다 집을 나갈 때마다 불편한 게 하나가 이놈의 여관이에요. 숙소예요. 너무 불결하고 너무 비싸고 너무 불친절하고, 그냥 뭐 잠을 자는데 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고, 그때 좀 더 이런 일할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서 편하게 깨끗한 곳에, 저렴한 곳에, 친절한 곳에 잠을 잘 수는 없을까, 이 생각을 하고서는 이분이 비즈니스 호텔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서 세계적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호텔의 창시자가 되어집니다. 이분이 바로 캐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회장이에요. 그는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다시금 인생을 찾게 되지는 대표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시면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동, 그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금 감동받는 자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다시금 올곧게 건축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저들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내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난 과거,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잃어버린 우리들의, 그래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의 제중의 이 모습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